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에덴 누르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누르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셨사.
주옵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4절 합독하십시다. 예수와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와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데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그런 거대한 행차, 마차를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격식에 맞는 대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와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주님,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합독하십시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기록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의 기록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합독하십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도 처음에는 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두 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읽지를 못했던가, 읽었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서 잊어버렸던가 그랬을 겁니다.
주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예수께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의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주님, 모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이유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과 18절을 합독하십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와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와를 영접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와를 쉽게 영접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여 그들도 예수와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합독하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너희가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한 것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기독교를 허물어 버리려던 자신들의 계획이 쓸데없다고 스스로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기적을 원수들의 목전에서 일으켜 주셔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계획들을 무산시켜 주옵소서. 아멘.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와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교라든가 이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야를 배웠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이방에 가서 선교를 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야를 전하지 않았는데도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야를 뵙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으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야를 찾아 배웠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전도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야를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는 폭발적으로 물론 핍박 때문에 은밀하게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예수야가 정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야를 믿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출소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몇 달이 지나여 출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출소하게 되었도다. 아멘. 주님, 출소할 때가 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야를 뵙기를 원하는 헬라인의 요청을 받은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필립이 예수야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법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방인이 예수야를 뵙고자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옳은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동료에게,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본 것처럼 동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도 모르는 경우라면 둘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합심기도. 맨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일을 예수께 기도하고 그래도 모르면 또 동료와 함께 합심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으로 당하는 일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상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동료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려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3절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 뵙기를 청한다는 전가를 들으신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기록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4절 합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남의 신안군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여인의 몸으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순교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입니다. 문 전도사님께서는 임자 진리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6개의 교회와 기도처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부흥하여 지교회를 세웠고 현재는 신안군에 192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 전도사님은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셨습니다. 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증도에서만 159명의 목회자와 81명의 장로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증도 주민 2,000여 명 가운데 90%가 예수와를 영접했습니다. 신안군에서만 700명이 넘는 목사와 장로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현재도 전국 복음화율 1위는 신안군입니다. 특별히 문 전도사님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거인이셨던 이봉성 목사님, CCC의 김중건 목사님,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 상담학자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문 전도사님을 통하여 배출되었습니다. C.T. 스터드라는 영국의 젊은 청년의 헌신으로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는 대학 3학년 때 영국의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는 격찬을 받았습니다. 10대들의 우상이었던 부자 청년 스터드가 캠브리지 7인의 일원으로 선교에 헌신하여서 웩스 국제 선교회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스터드가 웩 선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 합독하십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기의 육신이 끝날 때에 그 생명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미워하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은 죽이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아 포기와 헌신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6절 합독하십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섬기다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섬기다의 헬라어는 디아코네오인데 디아코네오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으로서 식사에 시중을 들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식사 시중을 들며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두 번째, 디아코네오는 무엇을 돌보다 혹은 무엇에게 도움을 베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이들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와 그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도움을 베풀었으니 음식, 곧 식사 시중을 드는 일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였던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4절의 기록에는 디아코네오는 나그네,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그 필요에 따라 돌보는 것입니다. 즉 힘써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봉사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모든 은사는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봉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서 봉사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디아코네오는 역시 무엇무엇을 돌보다 혹은 무엇무엇에게 도움을 베풀다의 의미로 교회를 위한 봉사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복음전도 사역에서 바울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빌레몬 1장 13절에서 오네시모는 옥에 갇힌 바울을 몸으로 물질로 돌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서 오네시보로는 로마에서 또한 에베소에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많은 섬김의 은혜를 입고 있음에 대하여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런 봉사들은 여기에서 칭찬받는 일로 성도를 섬기는 일반적인 봉사의 사례가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은 이와 같이 봉사의 생활입니다. 네 번째, 디아코네오는 헌금의 모금과 관련된 직무 수행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서 바울의 특별한 봉사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모금이었습니다. 디도와 다른 두 형제는 택함을 받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우리의 맡은 혹은 섬기는 은혜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바울이 성도를 도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했을 때 디아코논 이러한 말을 사용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역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칭찬한 성도를 섬기는 더욱 일반적인 봉사의 한 실례가 됩니다. 다섯 번째, 디아코네오는 특별히 집사의 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기록에 의하면 10절에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은 명령법으로 직역하면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은 분사로 직역하면 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집사로서 섬기게 하라와 집사로서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함께 동행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줄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줄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는 매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완전한 회복을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그리고 25%는 구제비로,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바리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리바 파나벨레카 비푸니카 이사이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